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7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 온 교회가 붙들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8번에 거쳐서 1월과 2월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언가 찾는다고 할 때는 그 찾는 사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찾습니다. 2006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레곤에서 휴가를 마치고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던 분들인데 가족들이 휴가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큰 폭설을 만나서 차가 조난당해서 결국은 한 가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한 9일 동안 수색해도 이 차를 찾지 못하고 아버지와 또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 4살, 7, 7개월 되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9일 동안 있어도 이제 구조대가 오지 않으니까 차는 이제 눈 속에 갇혀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도저히 그냥 있으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좀 찾아보겠다 그렇게 나갔어요. 9일째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이 차를 발견됐는데
거기 안에 있던 아내와 두 아이는 극적으로 구조가 됐고, 근데 남편은 없으니까 찾아보니까 결국은 숨진 채 옆에서 발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모르겠는데 뉴스에 많이 났고, 오레곤 뉴스, 미국 뉴스, 그리고 한국과 한인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또 아내를 살리려고 하는 이 제임스 김 씨라고 하는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나눠주고, 특별히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제임스 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스펜서 씨라고 하는 분인데, 당시 우주항공 관련 CEO였고, 그래서 이제 좀 재력도 있고 하시니까 구조가 빨리 안 되니까 인공위성 회사에 연락해서 인공위성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촬영해서 좀 찾아달라 부탁하고, 그리고 오레곤에 있는 구조대들이 작업을 하지만 자기가 자비로 구조 헬기 3대를 더 동원해서 자비로 다시 찾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찾았던 아내 이 자부와 그 두 손주들이 있었던 그 찾은 것이 이 구조 헬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여했던. 근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죽게 됐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의 노력으로 또 모든 구조대의 노력으로 이제 이 아내와 며느리와 또 손주들은 구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겠습니까?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한인 사회도 같은 기도하며 잘 찾기를 그렇게 한동안 바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구조되는 것도 아버지의 죄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헬기를 동원할 수 있고 인공위성도 동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재력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아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 그냥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찾도록 찾으신다. 그렇게 탕자의 비유에 얘기하시고, 그렇게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이 우물가에 피곤해 지치면서 왜 이곳에 왔느냐,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찾아오신 거죠. 이런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쁨조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게 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 1답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함께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소요의 문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참 귀한 내용인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을 너무나 잘 요약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용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미국의 신학자이고 설교자 목회자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 When we are satisfied in Him, He is most glorified.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새해에 아마 여러 가지 또 가족들과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언제 가장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가장 기쁘십니까? 두툼한 세뱃돈을 이렇게 주면, 저희 아이들도 뭐 이제 일한다고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저희도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조금 준비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세뱃돈이라고 이렇게, 아들은 안 했네, 받아야 되겠는데, 딸은 이제 아들이 일해서 못 오고 딸은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더 감사한 거는, 우리가 더 기뻐하는 거는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주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 그런 태도. 뭐 오라 그러면 오기 싫어서 귀찮아하고 막 억지로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하고 못 오면 전화하고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더 기쁘죠. 뭐 돈 많이 준다고 누가 기쁩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덜 기쁘죠. 탕자의 비유를 보시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청소도 하고, 뭐 혹시라도 아버지가 실망할까 봐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아버지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아버지가 임마 사람 됐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돌아와서 그냥 아버지가 받아주신 그 기쁨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좋아하고 아버지 은혜 감사하면서 그렇게 정말 아들 된 것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거 보면 아버지가 더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뭐 노력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물론 그런 예배 가운데 그런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수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그냥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예배의 자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올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캠페인 하자는 것은 사람들 많이 모아서 세우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시면 내가 조금 더 앞으로 가겠다. 여러분 여기 앉은 자리에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 단계 두 단계 더 앞으로 나오는 그 마음 자체에서 벌써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주중 예배에 참석하겠다. 그래서 우리 수요 찬양 인도자도 자기가 새로 이렇게 발런티어 한 분이 계신데 내가 더 섬겨야 되겠다, 자기도 예배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수요 찬양 인도자가 지금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1월 지나면 2월부터 이분이 감당해 주시기로 자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한번 인도했더니 온 교회가 날립니다. 목사님 제발 하지 말라고. 저는 다 원해됐는데 목소리가 너무 바이브레이션 많다고. 근데 아주 정말 목소리 좋은 분들이 주일도 은혜스럽고 또 수요일도 그렇게 함께 섬겨주시기로 하십니다. 우리 수요 여성 찬양대도 권사님들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는데 더 하나님 앞에 그런 섬김이 하나의 예배가 되고 우리 권사님들 또 찬양대가 섬김을 통하여서 또 함께하는 분들이 그 봉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 되고 찬송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이런 생수를 주는 분 같이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지만 유대인 한 남자가, 장선한 남자가 혼자 여기 와 있는데, 유대인이면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개처럼 취급하면서 상종도 안 하고, 그리고 여자예요. 그런데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심한 남자 같아요. 자기가 언제는 개처럼 취급하다가 자기 목마르다고 지금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지쳐서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쓰러져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물을 그를 두려봐야겠죠. 그릇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물 마실 것도 없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그 사람에게 네가 물 달라고 할 거다. 얼마나 여자가 황당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요한복음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어나셨는데 어린아이같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말씀이 영원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2장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2장 21절 내 육체가 참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 넘어가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어서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러니죠? 그 사람이 지금 피곤에 지쳐서, 갈증에 지쳐서, 허기져서 지금 이 우물가에 거의 쓰러질 정도로 누워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쓰러져서 지쳐있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경배할 수 있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어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이 되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생수가 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어야 우리에게 보약이 됩니다. 근데 그 약을 먹을 때 주사를 맞을 때도 그렇지 아프기 때문에 또는 약이 쓰기 때문에 먹는 것을 거부하면 그 보약의 진가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쓰지만 먹으면 우리 몸에 양약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있음과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고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은혜를 받는 하나의 우리의 삶의 처음이죠.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신 분임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으로, 또 예수님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를 상호 보완적인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중심되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조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죠.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대도 준비하고 예배도 안내하고 환경도 잘 만들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는 거 아니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노력은 다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기도죠. 하나님, 저 사람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죠. 왜?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준비도 필요하지만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실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 맡기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캠페인 중에 10분 일찍 나오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와서 기도로 먼저 준비하며 나가자는 거죠. 그냥 시간 맞춰서 와서 그냥 앉아서 바로 예배 시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준비하고 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시도록, 예배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 찬양팀, 기도자, 설교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섬길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먼저 오신 분, 인사도 중요하지만 간단한 목례하시고 기쁨의 교제는 예배 후에 나누시더라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말씀이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끝까지 선포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신 건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 육체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된 영광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단이, 로뎀교회 강단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섬겨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음악도 아니고 형식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 능력이 우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를, 이 생명의 양식을 맛봄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성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같이 경험하고 맛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속에서 넘쳐나는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까? 나를 구원하시는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올리며 성찬으로 나가겠습니다.